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는 마지막 우리 5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우리들은 은사를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은사에 대해서 쓴 것을 보면 12장부터 14장까지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14장은 방언과 예언 등과 같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사이에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일명 사랑장이라는 그 13장이 끼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 은사로 인하여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열광적인 은사주의자들, 방언과 통역과 그리고 예언과 그리고 입신 등처럼 객관적인 어떤 기준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영적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은사들, 사람의 기준으로 또 사람의 어떤 그 평가로 그런 은사들을 서열화시켜서 그들이 자신들의 그 은사를 더 높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은사들을 부정하는,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독점하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안에 분열과 반목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은 매우 심각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이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지도력까지, 바울에게까지 그들은 부정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견해를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에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 푸뉴마티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령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 헬라어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신령한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령하다라고 하면은 뭔가 평범하지 않은 능력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는 이 신령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신령하다 그러면 꼭 산신령의 도술과 같은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푸뉴마티콘이라고 하는 이것은 신령한 것, 이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그 모든 은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모든 은사를 가리켜서 이 푸뉴마티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령한, 그러면 우리는 뭐 평범하지 않은 어떤 아주 신비로운 어떤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4절 이하에 보면 그 은사, 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등이라고 소개하고요. 뿐만 아니라 28절 이하로 가면 바울이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신유, 봉사, 행정, 방언, 통역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이하에서와 28절 이하에서 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 좀 다른 그런 분류 방식으로 그 은사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교회의 모든 업무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져서 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 즉 설교, 교육, 봉사, 친교, 찬양, 그 외 모든 섬김,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바로 신령한 것, 바로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은사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면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아주 신비로운, 그래서 객관적인 뭔가를 가지고 봤을 때 굉장히 이거는 탁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은사,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이것은 모든 은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무아지경에서 그 이상한 언어를 쏟아내는 것 같은 그런 방언이나 예언이나 능력 행함이나 또는 그 입신과 같은 이러한 것을 은사 목록에서 빼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은사 목록에 넣었다고 해서 그런 현상을 무조건 바울이 옹호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 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은사를 보는 데 있어서 은사의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방언과 통역과 설교, 예언, 찬송, 구제 등과 같은 이런 은사의 형식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현상만 보고 병 고치는 은사, 그걸 통해서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상만 보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맞다 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복음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은사의 그 내용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은사는 복음을 담고 있어야 되고 은사의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그것만 봐가지고는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악령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거 악령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 고치는 것, 나타난 것, 이것만, 환상을 보는 것, 이것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냐 악한 영에 의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없고, 그 현상만 가지고는 할 수 없고, 결국 이것이 복음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요, 두 문장입니다. 두 문장인데 내용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은사의 정당성 여부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성령에 의한 은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현상만으로는 이게 성령에 의한 것인지 악령에 의한 것인지가 구별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바로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느냐를 보면 이게 성령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보다는 바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그분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지 내가 갖고 싶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은사가 나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가 나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로운 또 놀라운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그 사람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지든 그 은사는 성령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사가 나의 어떤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쓰신다,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오늘 31절에서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다고 해서 신비로운 은사들을 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내게 귀신 쫓아내는 그런 축기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모르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은사를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사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기에 내가 그 자리에 쓰임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는 온전히 세워가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또 헌금과 또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내가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종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매번 매 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경험을 내세웁니다. 내 지식을 내세우고 내 것을 주장합니다. 종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 주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은 축소시켜야 되고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생각과 그 의도와 그 뜻을 우리는 확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종의 자유는요, 주인과의 관계에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인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의 삶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인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임에도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그 흐름과 세상의 법이 나의 주인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합리적인 사상과 그 사고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르는데, 내가 선택하는데 모든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그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차원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성령의 그 차원에서 우리는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각양 은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보면 바울은 은사 문제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 은사를 개인의 능력이나 또는 재주나 업적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성령의 차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성령의 차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순종하는데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데 그냥 내 의지와 내 판단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판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와 능력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질서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은사의 원천인 그 성령에 의존하여 성령의 능력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각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사들이 각양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그 모든 은사들을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형태가 다르지만 성령이라는 동일한 원천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능적인 차이는 있지만 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기능적인 차이는 있지만 질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은사가 어떤 차등이 있거나 은사에 있어서 어떤 서열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의지, 내 힘, 내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과 교회 학교 교사들이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기능적으로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질적인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 이런 것도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주일학교 교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교사로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하면 돼, 그냥 대충 하면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주어진 은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우리는 잘못 행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성령께 힘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 은사로 그 직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나는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세워주고 목사님만 써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미난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어떤 생각적으로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건 내 의지고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내 힘이고 내 능력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우리는 서로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 질서를 따르는 건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그 주장이 들어가면 그것은 깨뜨려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 고린도 교회처럼요 바로 이렇게 하나됨을 깨뜨리고 분열과 서로 반목과 다툼과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모습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그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질서에 따라 그 직을 감당하고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데, 내가 저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가졌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그 교만함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또 나는 저들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 열등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포함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현실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과는 온도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구조도 구조이지만 우리의 의식 자체가 그것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처럼요 이렇게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인정하며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끌어가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의식 쪽에, 왜 세상에서 너무 익숙해져 있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너무 우리는 가까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그 자체가, 우리의 모습이 그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우리의 부패된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의식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각자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의식들을 우리는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차별과 차등과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통해서 제대로 감당하며 그곳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세상에서 익숙해진, 세상에서 길들여져 있던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세상의 것을 깨뜨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깨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그 은사들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성령이 나에게 주신 것인 줄 우리가 확신하며 그것을 붙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일어서가는 우리의 영적인 의식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가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